교사는 교사다워야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됩니다. 이 답다라는 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이 환해야죠. 근데 빛이 어둡다고 해봐요. 더 이상 이 비칠 수가 없어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의 삼손이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드러내죠. 이 삼손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죠. 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다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에 의하면 이방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정신을 빼앗긴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죄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죄 사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죄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고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받침물건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죄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한 팔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고.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이 죄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해야 돼요. 반면에 돈은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요점은 그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다면 세상이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죄 사랑하면 안 되죠. 돈 사랑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랑하면 안 되죠. 우상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자를 사랑하지 말아라.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건 말씀이 명시된 건데 삼손이 이걸 무시한 거예요. 들릴라를 사랑했대요. 한심한 일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실을 알고 들릴라를 살짝 찾아오고 제안을 하죠. 이게 5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은 1,100개씩을 준다라고 들릴라에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제언을 하는데 그럼 은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은이 5,500개가 돼요. 왜? 방백들은 5명이거든요. 지역이 5개거든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타롯, 에그론. 그러니까는 은 1,100개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은 5,500개를 준대요.
방법은 딱 하나. 삼손의 힘의 비결이 뭔지 찾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삼손을 약하게 할 방법, 힘 빠지게 할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이 막대한 돈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눈이 확 뒤집혀요. 들리다가 이 삼손이 참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 수준이 어떤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수준도 알아요. 자, 이 여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 여자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삼손을 아끼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에요. 삼손을 사랑하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아끼는 대상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아끼는 대상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해야 돼요. 그런데 뭘 지금 캐묻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 알려달라고. 묶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걸 물어보면은 삼손이 이 여자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내가 이거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좀 사랑하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마르지 않은 활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은 힘이 빠진다. 그게 7절 말씀이죠. 여자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이 된 것까지는 삼손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삼손을 깨웠는데 깨고 나서 자기 몸 상태를 보니까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물론 묶여 있는 게 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너무 막강하게 주셔서 줄들을 시기니 끊어버리니까.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더니 지금 내 몸이 왜 묶여 있지? 이 여자가 나를 왜 묶어놨지?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인지하는 것도 인지하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이 잘고 있을 때 노끈 다리고 밧줄로 몸을 탱탱탱탱 7가닥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거를 눈치를 챕니까 못 챕니까? 여러분 남편 잘 때 묶어보세요. 눈치채나 못 채나? 이거 눈치채요. 깨야 됩니다. 근데 7가닥으로 칭칭칭칭 감을 동안 이거를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방비 상태입니까? 지금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적들의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긴장하고 있어야죠. 아무리 힘을 주셨다지만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 계속 보여요. 자, 들릴라가 징징거려요.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여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이번에는 새 밧줄로 묶으면 돼. 그런데 또 끊어버려요. 그랬더니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자, 처음에는 활줄, 직줄 같은 거, 다음에는 쓰지 않은 밧줄, 그 다음에 지금은 삼손이 긴 머리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실하고 섞어 짠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끈으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빠져. 아직 머리를 미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머리카락까지 언급이 돼요. 이 여자가 집요하게 질문하니까,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질문하니까 점점 이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원수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는 거,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려는 거, 여러분을 잠자게 만들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 이 모든 시도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유혹할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도 깨어라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 말입니다. 이 유혹이 없다면 말입니다. 신앙생활 깨어 있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잠들어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중심 못 잡아도 흐느적거려도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삼켜집니다. 시험 듭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시험은 거세지는 거예요.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왔다고 말씀하잖아요. 미혹이 점점 거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제 벌써 5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이 세상 문화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시대가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야? 이런 생각이 막 겁이 덜컥 날 만큼요 이 문화가요 얼마나 죄악으로 치닫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 죄악된 문화 속에요 교인들이 얼마나 물들었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물들었는지 몰라요. 깨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깨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다 낮아 보이고 잠들어 있고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생각합니다.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여다보세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원래 우리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비유를 꽤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안 빠지고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편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런즉 깨어 있어라예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들러보세요. 진짜 잠자고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자, 아무튼 이 머리카락 섞어서 짠 실도 결국은 실패를 거둬요. 이 여자 집요해요.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참 고약한 여잔데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지도 삼손에게 마음 없잖아. 없잖아요. 그러니 돈 벌라고 삼손을 망하게 할 방법을 지금 막 열심히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삼손 보고 당신 내게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이도다며 날마다예요. 날마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 얼핏 보면은 딱 4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바보 천지 같은 너 왜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3번이나 몸이 묶였잖아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왜 묶은 거지? 그리고 내 힘이 약해지는 방법, 나를 결박할 수 있는 방법, 나를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자꾸 캐내는 거지? 나 사명받은 자야. 나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
내가 힘이 약해지면, 내가 결박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난 감당할 수 없어. 내게는 사명이 내 목숨보다 중요해.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방법을 자꾸 캐묻고 나를 묶어놓는 당신 암만 해도 이상해. 입 다물어. 계속 떠들면 결별이야. 이렇게 좀 단호하게 나와야죠. 단호하게. 근데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한심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사람도 한심해지고 망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한심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에다가 감동받았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썼어요. 그러면 아내가요, 아무리 난리 버거지를 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아니와는 이지양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잘 때 묶어요. 묶어놓고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다 밀도록 또 안 깨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번까지는 줄을 끊어버렸는데 이 4번째는 머리가 밀린 다음이라 줄이 안 끊어져요. 붙잡혀 가요. 두 눈알이 뽑혀요.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매 똘을 돌려요. 소가 할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일을 해야죠. 능력 주셨으니 능력으로 나라를 건져야죠. 나라 건질 사람이 소가 돌리는 연자매 똘 돌려 곡식이나 빻고 있어요. 그리고 대적들 원수들 앞에서 재롱이나 떨어요. 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있어요. 유혹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뭐 매일 되새겨요. 까불지 마. 까불다 한 방에 훅 간다. 굉장하게 진짜 놀랍게 엄청나게 쓰임받다가 이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진짜 한 방에 훅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아까워요. 아까워. 속상해요. 속상해.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시린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구별되었어. 선택되었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대상 사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여자 말이 휘둘리면 안 되지. 나는 나시린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이 성도란 말이 이게 교회 직급상 가장 낮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데, 성도가 있고 성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권사, 안수 집사, 그 위에 장로, 이거 다 엉터리고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성도는 저도 성도이고 사실은 여러분도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을 사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1분 1초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아이를 가르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이웃 동네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체성이 명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빛이야. 어두우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뚜렷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영적 권세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한심해지고 망해요. 사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사람들이 자꾸도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고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고 잠은 못 자도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잠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잠든 채 묶이는 줄도 모르고 블레 사람이 매복된 줄도 모르고 머리가 밀린 줄도 모르고 지금 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인식조차 못할 만큼 잠들어 있는 삼손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도 모르고 교회들은 어떻게 단합한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이 얼마나 흐려지는지도 모르고 헷갈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혹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미혹이 되어서 헷갈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